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한 주간 이번 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버러지만 같다. 버러지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시고 얘한테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냐면 심히 기뻤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해야 돼. 기뻐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고, 또한 내가 좋은 직장을 못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고, 내가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아서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식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소중해요. 기뻐요. 근데 그 자식이 맨날 한 살 때처럼 그 자리만 있어주면 기쁘지 않아요. 자식이 조금 나이가 차면 찰수록,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달라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바꾸어서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개그맨이라고 불리는 희극인들이 사람에게 웃음을 주니까 그들일까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고은이도 미루도 은기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까? 제가 생각할 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부모님이니까. 그죠? 부모님이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기쁨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개선해서 들어왔을 때 그 군사들이 쭉 들어오는 그 뒤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향로 뒤에 누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포로들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향로는 앞에 서서 개선문에 들어가는 군인들에게는 영광의 향로지만 뒤에 끌려 들어오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살려주는 향기를 내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교회는 한락도시잖아요. 한락도시. 그래서 부자와 빈부격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퍼센테이지가 80%가 누구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극빈자예요. 하루 벌어 하루도 못 살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보면 고린도 교회에 잘 사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먼저 다 먹고 찌끄럭지 남겨놓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자입니다라고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다 라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당신들이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배 때 향로를 피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신들은 그러기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니까요. 근데 편지는 두 가지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편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들이 잘 있습니다 라는 편지고, 또 하나는 노란 손수건처럼 사망,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편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가 우리 정 집사님이 시를 써서 올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쓸모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외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지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건데 뭐가 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질그릇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그릇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여러분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금과 은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편지고, 여러분은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이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바로 1절부터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장막집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장막.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들이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광야에서 머물렀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뭘 쳤어요? 텐트. 텐트가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을 쳤다는 건, 텐트를 산다는 것은 거기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를 늘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지금 우리의 몸은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몸은 다 저를 포함해서 저 뒤에 있는 은기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선미까지 다 뭐예요? 장막집이에요. 임시 거할 몸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여러분 텐트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육신의 몸은 죽었어요. 장막은. 그런데 육신의 몸이 죽으면 또 다른 뭐가 나타나요? 영혼의 몸이 나와요. 제2의 창조. 육신의 몸으로 창조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영혼의 몸으로 천국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임시적인 텐트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사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텐트 생활을 하는 이 땅에 뭘 그렇게 미련을 갖고 사니? 그 미련 가질 필요 없어.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부끄러움 없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부와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부와 명예와 건강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문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임력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 날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기 가다 보면 장례식장이라고 있어요. 문산역에 가다 보면 문산 장례식장이라는 그 옆에 문정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항상 뭐라고 느끼냐면 저 좋은 위치에 저 좋은 터전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마치 냇가처럼 밑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모였어요. 그리고 요번 이달 27일인가 25일인가에 이제 거기서 조창기도를 해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돼서 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더니 저는 당연히 남자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성결 재단님에서 서울신대를 나오신 여자 목사님이 솔로더라고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여자 목사님이 그것을 담임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 정말로 오래돼서 한 19년 됐대요. 올해 창립 19주년입니다. 19주년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 부부, 그걸 처음부터 개척하신 목사님 그 부부, 처음부터 개척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부와 원로 목사님 부부와 지금 교육 목사님으로 계신 그런 또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만 해도 몇 분이 되시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19년 창립 예배하면서 주보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엄청나게 주보에 선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CBS도 하고 서울 기독대학도 하고 뭐 서울 소사동에 있는 부천 소사동에 있는 서울 신대도 하고 막 캄보디아에 뭐 2분, 뭐 몽골에 단자니아에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 여자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분의 나이가 68세시래요. 저는 기독교 성결교회가 언제까지 정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봤어요. 그 열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다.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해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보에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 교회를 보면서 19년 동안 저 여자 목사님이 흘렸을 그 땀방울, 그런 것들이 되게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할 편지에 대해서 써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학생을 두는 학부모, 부모님들의 기쁨은 뭘까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는 거.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이 느끼는 기쁨은 뭘까요?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자녀를 낳아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그런 청년을 둔 부모님의 기쁨은 뭘까요? 걔가 무사히 그 임무를 사고 없이 마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궁금증을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확실하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 땅에 임시로 텐트를 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텐트 생활 하루 이틀은 재밌죠? 캠핑 가서. 근데 계속 텐트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에 요즘은 막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아가지고 매트리스를 깔고 막 에어매트를 깔고, 제가 이집트 여행을 가서 장집사님하고 사막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하루 잔 적이 있거든요. 저는 못 자겠더라고요. 워낙 춥기도 하고 밤이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가서 이불을 두꺼운 양털 이불을 줬는데요. 그 양털 이불이 습기를 다 먹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감을 가지기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원한, 장차 다가올 영원한 장막집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막연하게 다가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서 기능 좋은 게,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핸드폰을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조르든 알바를 하든 돈을 아껴 쓰든 뭐 당첨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지려고 여러분이 막 간절히 원해 본 적이 있어요? 저부터도 천국을 가지려고 막 간절히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까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요? 예수를 믿다 보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냥 천국이 있고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하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렇게 흘러온 건 아닐까요? 천국을 봤습니까? 천국을 간절히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은 천국을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뭐라고 부른대요? 미쳤다라고 부른대요.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말을 괜히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산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목회자가 됐으니까 저는 원래 활동하는 걸 워낙 싫어해요. 저는 좀 이렇게 고슴도치형이라 그러나? 집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집 딸들이 다 남들이 볼 때 오해를 해요. 밖에 활동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원래 습성들은 자꾸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저기에 나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 기왕이면 고우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말버릇처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자의 77대손 공자, 그리고 가운데에 공자의 제자 맹자가 들어가서 공맹자라고 짓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공명자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재밌다고 깔깔깔깔대면서 한 번도 이름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공명자 목사님 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저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 이름을 한 번에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서 요즘은 저를 놓고 계속 씹는 소리가 들려요. 무엇을 놓고 씹냐면 활동을 하니까 무엇을 가지고 씹냐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공자를 자꾸 들먹거리냐고. 공자의 77대손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옛 습성을 벗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근데 바울은 안 들렸냐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가. 바울은 뭐에 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13절에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뒤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강권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으니 너희도 함께 가자고 자꾸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 말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 말 글로 봐서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떠난 이후로 어떤 목회자가 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뭘 갖고 왔냐면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일을 한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외모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외모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율법을 파기하러 온 거예요. 폐하려고 온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면서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도 같이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보다 이 외모를 지향하는 율법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모를 지향한다, 외모를 자랑한다는 말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와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미쳤다고 하고 복음을 전해준 진짜 원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거짓말을 전해주고 율법을 믿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주는 이 사람들의 말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목회 실천이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가 말이야 교회가 커지려면 첫째 알아둬야 돼. 장로들하고 사우나를 자주 가라는 거. 두 번째 장로들과 밥을 자주 먹으라는 거. 세 번째 장로들과 여행을
자주 가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왜요? 장로교회는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장로들과 같이 가야 되니까 목사를, 평신도들은 목사를 파면시키지 않아요. 끌어내리지 않아요. 누가 끌어내려요? 장로가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장로하고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어요. 못 맺는 게 아니라 안 맺어요. 그러면 벌써 저는 목회에 자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하게 맺어서 그래서 교회마다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뭐를 해요? 운동을 하거나 산을 가거나. 근데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는 거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처럼 어쨌든 이 장로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목회를 성공한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래 남으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바울은 미쳤다고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직분은 뭐예요? 바울의 직분 사도죠. 사도는 뭐예요? 자, 사도는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자, 사도는 대사라고 말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대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가요?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가요. 그 나라에. 그래서 가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서 얘기해요? 아니요.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대통령의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뜻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관철시켜야지만 돼요. 만약에 그 뜻을 잘 이루지 못하고 오면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질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의 대사예요. 대한민국의 대사예요. 그럼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면 뭐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거기에 인간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너희들하고 관계가 안 맺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인간관계도 맺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다니게 한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얘기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만났어요? 목사님과 성도로 만났어요. 목사님과 성도로 만났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의 인기를 많이 얻은 인기 목사님들은 교회가 클 수는 있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 안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미친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사의 목적이 대통령의 나라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보냈어요. 그럼 왜 못 박혀 죽어요?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그것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한 명도.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가 중간자 역할, 대사의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화해케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과 딸이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관계를 다 끊어버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안 쳐다보고 안 보고 살았어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근데 먼 훗날 이가 그 딸과 아들이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갖고 온 거예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아들과 딸은 싫어도 새 생명,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주는 그게 예뻐서 관계를 연결시켜줘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주면서 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구한테 위임시켰어요? 우리에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는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하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부모님의 앞에. 그죠? 부모님 앞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21절 끝에 한번 볼까요? 21절 끝,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자, 그 안이라는 건 누구의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그냥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기서 쉽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은가 봐요. 대답을 안 하기. 쉬워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엄마 앞에 내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기뻐하는 모습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언제 알 수 있어요? 그죠? 언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집이 옮겨질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집이 옮겨질 때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옮겨질 수 있고 살았는데도 옮겨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 맨발로 뛰어나온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심판받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었던 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험악한 얼굴로 웃지를 않으신다. 저는 아직 사람이 덜 됐나 봐요. 저는 아직 목회자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저도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나를 목회자답게 세워주시는 이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어깨를 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저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힘이 돼주는 건 분명하지만 목사는 여러분이 임명해 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줄까요? 성도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 다시 얘기합니다. 미루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아까 미루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루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를 늘 고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건 맞지만 저를 목사로 임명해 준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안에 있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 안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하고 친해야지 네가 목사 직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큰 교회들은 목사가 우리와 관계를 잘 맺어야지 네가 안 쫓겨나고 있을 수 있어. 착각입니다.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라도 목사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할까? 바울처럼 신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어. 말씀을 읽어도 기쁘지 않고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실족해. 그리고 자꾸 누워있어. 그러면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그에게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권면은 씁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건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적을 바꿔보세요. 제가 목적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잘 살을까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정말 안 입고 안 먹었어요. 아껴 썼어요. 저희들은 아마 택시도 잘 안 탔을걸요.
차도 저희들은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기름값이 아까워서. 근데 지금 저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까지도 다 쏟아내신 그분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장막집에만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장막집,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미루가 기도한 게 너무너무 와서 닿는 거예요. 왜 미루에게 기쁜 일만 있었겠어요? 감사한 일만 있었겠어요? 23년이. 근데 저 입으로 뭘 고백해요? 감사한 것만 고백하잖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모두가 23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정말로 이제 우리의 고난들이 그렇게 고난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축복이 엄청 많다는 것을.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예요. 근데 혼자는 못 이겨내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번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답할 때 어디를 가요? 카페 가지 마세요. 밖에 가지 마세요. 어디로 오면 돼요? 교회로 와서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문하고 장막집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당신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배, 내가 있는 이 배에 함께 타도록 권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 배에 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배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 배에는 폭풍이 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졌다가 힘이 딸려서 좌절해서 예수님께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잠만 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광풍아 잠잠하라 했더니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예수가 배 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혼자서 극복해내려고 막 계속 힘을 썼는데 안 되니까 그때서야 고난이 끝까지 다다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타고 있었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깨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